예,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명절을 맞이해서 많이 고향에 가신 것 같습니다. 또 여행을 떠나신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셨습니다. 화요 예배 시간은 제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원래 시간은 우리 심재일 전도사인데, 심재일 전도사가 전에 발목을 좀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두고 있으니까 자꾸 재발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입원하고 오늘 수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간 안 쓰고 우리 전도 부목사들에게 줄 수도 있지만 또 이번 금요일과 안식일에 또 두 부목사가 시간이기 때문에 또 우리 전경춘 목사는 또 오늘 막 몽골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쓰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목을 믿음의 새옹지마라는 제목으로 좀 붙여봤습니다. 믿음의 새옹지마.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은 많이 하죠. 근데 이제 믿음의 생활에도 새옹지마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은 많이 못 오신 것 제가 이해하지만 저한테 어떤 분이 먼저 목사님은 화요일 저녁마다 출석 체크했습니다. 출석 체크 안 하면 안 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출석 체크 못합니다. 사람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출석 체크합니까? 그래서 그 이유도 있지만은 대태교원교회가 그 위대한 교회로 가는 태교원교인들이 출석 체크를 하면 오고 안 하면 안 오고 뭐 그럴 분들이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안 합니다. 예. 그렇게도 결코 뭐 잘 줄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가끔 좀 적게 오시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 예. 새옹지마라는 건 다 아시죠? 새옹, 새자가 무슨 새자죠? 변방 새자죠. 어떤 변방에 있는 중국 어떤 변방에 있는 옹, 어떤 그 노인의 지마 그 말 그런 뜻이죠. 저 변방에 살던 어떤 노인의 그 말 그런 뜻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 다 아시죠? 그 노인에게 말이 한 마리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어디 도망갔어요. 그래서 말을 한 마리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그 말이 얼마 있다가 또 다른 말을 한 마리 들고 왔죠. 그래서 신났다. 그런데 또 신난 줄 알았더니 또 그 말을 누가 탔어요? 아들이 타고 놀다가 그만 떨어져서 또 다쳤어요. 발을 심하게 다쳐가지고 장가도 못 갈 형편이 됐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멀쩡한 남자들은 다 군대 끌려가서 다 죽었는데 이 청년만 다리병신이라 군대 안 가고, 그래서 유일하게 그 마을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총각이에요. 그래서 골라 잡아 장가 갈 수 있었고 잘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좋게 되고 또 안 좋은 일이 좋게 되고 좋은 일도 나쁘게 되고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뭐 이렇게 잘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믿음의 생애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음을 압니다. 그것을 알고 그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친백성의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디도서에 있는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는 나중에 그 나아만 장군 집에 끌려간 계집아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는데, 서론적으로 우리 디도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시고 디도서 2장 11절부터 있는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11절부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모든이라 말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이 말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친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친백성이란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아끼는 백성이라는 뜻이죠. 그 친백성이라는 개념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거기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할 때 그 내 소유가 되고 거기서 내 친백성이란 그 개념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그 내 소유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보물이라는 뜻입니다. 열국 중에서 내 보물이 되고 이 말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은 그런 보배와 같은 당신의 친백성을 찾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친백성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어떤 게 있습니까? 여기 11절부터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아끼는 친백성의 특징은 첫째,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린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다. 두 번째, 또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다. 근신하다 이 말 아시죠? 근신, 삼갈근 삼갈신입니다. 정말 삼갈 일이 많죠. 삼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다음에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했다는 말씀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가는, 성취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친백성, 특별히 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도덕적인 변화보다는 소망의 변화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라고요? 도덕적 변화가 아니라 소망의 변화가 있다 이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소망하는 것들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바라는 것이 바뀌면 그 사람이 성장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바라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재림교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죠? 물어보면 다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죠. 그 재림인데 내일 예수님 오시면 좋겠죠? 그러면 그건 좀 아니고 조금 있다가 오셨으면 좋겠다고 또 합니다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만약 재림을 사모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 재림 성도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소망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때가 되면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재림의 때를 촉진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힘써서 해야 할 아버지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여기에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선한 일, 이 선한 일이 뭘까요? 가장 선한 일, 이 선한 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결국 이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선한 일은 뭘까요? 그것은 당연히 영혼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선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번 기 저희가 배우는 교과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잖아요. 그분은 정말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들과 섞이셨고, 그들을 동정하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도우셨고, 그 다음에 그들의 신뢰를 얻으신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촉구하신 그 모든 일이 결국은, 모든 봉사도, 모든 것이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일을 다실 분이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그 선도 구원이에요. 결국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괴로운 일, 어떤 때는 힘든 일, 어떤 때는 좋은 일도 허락하시요. 결국은 구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한 일은 영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슬픈 일은 영혼을 잃는 일이겠죠. 영혼을 빼앗기는 일이겠죠. 언젠가 작년에 저희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지만 언젠가 저희 어머니에게 제가 물은 적이 있어요. 어머니는 살면서 언젠가 제일 행복했어요? 언제가 제일 기뻤습니까? 하도 고생을 많이 하셔서 기쁜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질문했더니 저 어머니가 뭐 뜸들이지 않고 바로 대답한 말이 쌍둥이 손자 태어나는 날이었다 그랬어요. 예, 쌍둥이 손자가 병원에서 딱 태어나서 둘이 딱 동시에 앞에서 나타나는데 그때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쁜 날이었다 그랬어요. 하늘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일도 이렇지 않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의 공로로 인하여, 그의 고난으로 인하여, 그의 흘리신 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당신의 손자들, 말하자면 아들을 통해서 얻었으니 손주 아니겠습니까? 그 친손을 보는 날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도 가장 기쁜 날일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갔던 한 그 계집 아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남자 중에는 정말 요셉 같은 믿음의 청년이 있었다면 또 여성 중에는 이 소녀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여자아이들이 이 아이가 끌려갈 때 거의 한 17살 정도 됐다 그래요. 뭐 우리가 계집 아이 그러니까 꼬맹이는 아니고 집에서 일을 부려먹을 수 있는 아이. 그래서 17살. 성경에 보면 17살 때 끌려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다니엘도 그랬고 뭐 요셉도 그랬고 또 다윗도 17살 때 훈련 만났고, 그러니까 17살이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엘렌 지 화이트도 17살 때 계시를 봤어요. 첫 계시를. 그러니까 17살이면 다 할 수 있는 나이 같아요. 어떤 17살에 이제 이 아이가 끌려갔는데 왜 이 아이를 끌고 갔을까?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4장 25절부터 쭉 보면 엘리야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시대 때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에 그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가 그중 한 과부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의 뿐이었다. 그 시대 그렇게 많은 어려운 사람도 있었지만은 엘리야가 보내진 사람은 사렙다 여인이었다. 또 그렇게 수많은 엘리사 시대 때 문둥이가 있었지대 그 중에 단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만 어떻게 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랬어. 마찬가지로 그 당시 수많은 소녀들이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 소녀로 하여금 잡아가게 하셨을까? 그죠? 우연일까? 아니면 재수가 나빠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수행할 소녀가 이 한 소녀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화이프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녀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햇볕과 같아서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골고루 다 비친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주 착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강제로 종으로 끌려갔지만 잡혀갔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억지로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말일까요? 자, 열왕기하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 이 소녀가 어떻게 일을 했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5장 2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장 2절. 전에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근데 여기서 이제 수종 들다랄 때 이 수종의 이거 의미가 아주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 뒤에 5장 16절을 보면 5장 16절에 보면 가로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그때 나의 섬기는 그렇게 말했죠. 나의 섬기는 여호와. 그때 그 섬기는이라는 단어와 여기서 수종든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실히 일하듯이 이 끌려갔던 이 계집아이가 그 집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봉사했다 이래요.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봉사하듯이 그렇게 했다 이것입니다. 그런 걸 보면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원하는 심령으로 한 여인, 그 계집아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 다른 소녀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잡혀가게 하셨을까? 내 나이 이제 시집갈 때 됐는데 정말 억울하다. 어머니하고 가족들하고 헤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그럴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 집에 무슨 잘못해가지고, 무슨 하나님께 잘못을 해가지고 저렇게 그 집 아이가 끌려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이 계집 아이가 끌려갈 때도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벌 줘서 그랬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집 아이가 끌려갔으면 그 아이도 끌려가면서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 부모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고, 가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너를 잡아가는 그 사람 위해서 막 일 제대로 하지 마, 대충 해, 우리도 기도할게. 그러면서 기도는 하되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소녀도 그러고, 나를 잡아온 이 못된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막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렇겠죠? 그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걸리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응답해 주셨군요, 저를 잡아온 이 못된 장군을 이렇게 벌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랬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녀는 달랐죠. 하나님이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었고, 그 다음에 나를 부르신, 나를 이렇게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그가 믿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 선지자 244에서 246쪽에 쭉 보면 거기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나왔죠. 거기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게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여기에서 그 전에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할 때 그 전쟁에서 구원한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바로 아합 열왕기상 22장에 나오는 아람 왕 베나닥과 아합 왕과의 그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람과 그 아합 아시죠? 아합, 북방 이스라엘의 아주 악한 왕,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그 아합 왕과 이 베나닷이 싸울 때, 그때 이 아람 왕을 도와서 구원한, 아람을 승리로 이끈 그 장군이 누구냐면 이 나아만 장군이에요. 그때 그 싸움에서 이 아합이 누구하고 사돈을 맺었죠? 그 당시 사돈 맺은 유다 왕이 누구예요? 여씨입니다. 여호사밧이. 여호사밧은 의론 왕에 속하죠. 그죠? 여호사밧은 아주 믿음 있는 왕으로 속한데, 참 그가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 이 아합 같은 사람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그가 이세벨과 결혼하고 그의 자녀들이 정말 우상숭배에 빠졌다는 걸 거의 다 알 수 있는데도 그렇게 우상숭배를 그런 사람과 사돈을 맺었어. 그러다가 그 며느리 아이 때문에 이스라엘 그 모든 자녀들이 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대가 끊어질 뻔했습니다. 나중에 읽어보시면 엄청난 그 결과가 아주 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때 그 재미난 것이, 그 아합 왕이 그때 전쟁을 하면서 자기는 평상 다른 사람
일반 군인 보스를 입고 왕복을 누구한테 입혔어요? 예? 자기 왕복을 누구한테 입혔죠? 여호사밧 그 사돈한테 입혔습니다. 네가 이 옷을 입고 싸워라.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딱 이제 그 왕복을 입고 처음에 신나서 딱 서 있었겠죠. 근데 이 나만 장군이 그때 전쟁을 어떻게 했어요? 작전을 너희들은 다 싸우지 말고 오직 왕만 쫓아가서 죽여라. 그래서 왕을 직접 공격하라. 장기에 두듯이 왕만 죽이면 다 끝나니까 아합 왕만 죽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들 여호사밧한테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때 여호사밧이 열왕기상 22장 31절부터 보면 어떻게 했어요? 32절에 보면 병거와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와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이제 막 쫓아가면서 막 죽이려고 그 사람 쫓아가니까 병거라는 것이 그냥 일반 군인이 아니라 병거 탄 군인들이 그 장관들하고 막 그 사람만 쫓아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소리 질렀는데 나 왕이 아니야 이렇게 소리 질렀다고 살려줬을까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니까 진짜 아합 왕이 아니야 그렇다고 살려줬을까요? 왜? 그럼 네가 왕복이 있었어. 화가 나서도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안 죽였을까요?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역대하 18장 31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여호사밧을 살려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소리 지를 때 하나님께서 그러하여금 살려줄 수 있도록 도우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그럼 우리가 죽이지 말자 감동받아서 그냥 가게 했다 이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왕 여호사밧도 실수를 하죠. 그때 이제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열왕기상 22장 34절에 보면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그때 아는 사람 어떤 한 사람이 활을 딱 쐈는데 그 화살이 샥 날아가서 아합 왕을 맞췄어요. 아마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왕 같다 이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쫙 쐈는데 그때 그 화살을 맞고 우리가 아는 대로 아합 왕이 가서 죽죠. 근데 요세푸스는 이때 이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다. 아합 왕을 죽인 자가 나아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뒤에도 아람을 구원한 장군으로도 말하고 그래서 군대 장관이 됐고 또 이 역대하 18장 33절에도 보면 그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장관들 중에 확실한 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저 빼어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 사람이 아마 나아만이 확실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을 죽인 이 사람을 아람 왕이 높이게 된 이야기예요. 어쨌든 하여튼 이 나아만 집에 이 소녀가 이제 가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그가 그곳에 가면서도 참 믿음을 가지고 잘하게 봉사하게 된 이유가 뭘까? 선지자 왕 245쪽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로 소녀의 행동 곧 그가 이교도의 가정에서 처신한 방법은 어렸을 때 받은 가정 교육의 힘이 얼마나 큰가에 대한 유력한 증거이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렇게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그 종으로서 살면서도 아주 수종 들었던 섬기듯이 봉사한 그 이유는 어렸을 때 그가 교육을 잘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어렸을 때 교육을 참 잘 시켜야 돼요. 정말 이 소녀의 믿음 마치 요셉의 믿음을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요셉도 어땠습니까? 요셉도 그가 굴에 들어갔다가 이제 팔려갈 때 그가 멀찌감치 저 언덕 너머에 자기 아버지 집이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면서 끌려갈 때 그때 그 광경을 부좌 선지자 영문 213서 214쪽에 이렇게 보면 노예가 되어 친구도 없는 외로운 낯선
땅에서 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동안 요셉은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 해 걸려서도 배울 수 없을지 모를 것을 그는 단 몇 시간 안에 배웠다. 그 끌려가면서 그 아버지의 집을 보면서 그가 몇 시간 동안에 배웠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가?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시리라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가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그 몇 시간 동안에 정말 그의 믿음이 아주 일체월장 그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되었다? 뭐 했느니라? 형통하느니라. 형통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성경에 성공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예수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공을 별로 성공을 바라면 안 좋은 사람, 믿음 없는 사람처럼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형통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다 성공이에요. 성공이라는 단어예요. सक्세스하니라. 다 성공하니라. 성공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할 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참 성공. 이 땅에서 성공을 맛보시길 원하면 요셉의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도 똑같아요. 이 여인, 이 게지바이처럼 그곳에 갔을 때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늘 왕의 신민답게 행동하며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리라는 고결한 결심으로 그의 영혼은 감동되었다. 그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의 운명의 시련을 인내로 당하며 날마다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자 하였다. 그가 그 끌려가는 동안에 그 결심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가더라도, 누구의 집에 가더라도 내가 성실히 내가 봉사하겠다. 이 게지바이와 이 요셉의 마음이 똑같아요. 나이도 같고 믿음도 같아. 인생의 구덩이에 빠지는 경우가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 요셉, 예레미야, 다니엘,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요셉과 예레미야와 다니엘의 공통점, 다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근데 총리 되기 전에 다 한번 어디 들어갔다 나왔어요?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구덩이. 요셉도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고 감옥에 들어갔다 왔지만 나중에 또 예레미야도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다니엘도 구덩이에, 사자굴에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온 사람이 크게 됩니다. 그죠? 전에 아주 정말 큰 전임 대통령들 중에 보면 정말 큰 감옥살이를 오래 하고 정말 고생한 사람들이 크게 돼요. 그만큼 깊은 구덩이에 빠졌던 사람이 더 크게 높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 소녀와 또 이 요셉과 같은 경우를 만날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이런 인생의 구덩이에 빠질지라도 이런 구덩이도 항상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고 막혀 있지만은 항상 열려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하늘의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늘 계신 곳. 그래서 하늘이라 그런다 그랬어요. 하나님 늘 계신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여튼 이 소녀의 소개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나만이 기분이 어땠을까? 아마 그의 영혼은 저 넓은 하늘이라 구름 흐르듯이 아마 그 푸른 항공에 비행기 날듯이 아마 그의 마음이 아마 날아갈 듯 기뻤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에 보면 나만이 모든 종자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도로 와서 그 앞에 서서 가로되 내가 이제 하나님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나만이 가로되
그러면 청컨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든지 다른 제든지 다른 신에게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 나하만이 갈 때 요구한 것이 뭐예요? 노새 2마리에게 실을 흙을 달라. 그래서 흙을 실었어요. 큰 부대자루에 2대 싣고 갔어요. 그걸 가서 뭐 하려고요? 예? 그럼 뭐 했죠? 제단 쌌어요? 그 집 마당에다 어떻게 했어요? 예, 마당에다 깔았어요. 예, 거기 보면 그래서 그걸 쫙 깔아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를 드렸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그렇게 요구할 때 엘리사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사실 그거는 우상이고 미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실 그거를 그러지 않아도 돼, 그냥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엘리사는 그 사람의 믿음만큼 그에게 허락을 했어요. 그게 결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냐면 그 당시에 그 흙은, 그 당시에 그 나하만의 생각에는 그 흙의 신이 이 모든 걸 지배한다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흙을 내가 가져와서 내 바닥에 깔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의 믿음이 그만큼 되니 그것을 허락했던 거죠.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니까 허락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주 어리고 연약할 때 그 사람의 수준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것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후에 이 나하만의 집에 끌려갔던 이 게지바에 대해서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소녀가 그 집에서 종으로 계속 살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려면 말씀을 연구할 때 누구한테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네가 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좀 예배 시간에 가르쳐 다오. 그래서 이 설교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에서 자기 목숨을 살려줬는데 얼마나 고마울까.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라 내 딸처럼 살아라. 그러면서 그 딸처럼 잘 돌봐줬을 것이고, 시집도 잘 갔을까요? 아마 시집도 잘 갔을 겁니다. 잘 갔는데 그때 이제 이스라엘에서 부모들 오면서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오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결혼잔치 하는데 정말 군대 장관의 그 집에서 딸처럼 아주 결혼식 하는데 아주 성대하게 결혼식 하는 걸 보고 그때 그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 예? 아이고,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잡혀갈 걸 그랬을 겁니다. 자기가 잡혀갔으면 그냥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문둥병이나 걸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면서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그런 축복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그 한 분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지금 저기 당진포리인가 하여튼 뭐 그쪽에 가면 그 유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유성열 장로님 이야기가 하여튼 우리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분 아십니까? 누구의 사유가 됐죠? 종근당. 그 우리 제약회사 종근당 있잖아요. 그 종근당 회장님도 개신교에 아주 신실한 교인입니다.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그 선전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뭐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뭐 강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는, 뭐 그러면서 종근당 뭐 이렇게 선전을 합니다. 근데 그 큰 제약회사의 사회가 됐어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유성열 그때 청각이 그 사람이 됐는데, 어떻게 우리 교인이 그런 회사 회장님이 어떻게 사위가 됐을까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슈가 됐었어요. 그 내막 아시죠? 어떻게 결혼했는지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직 그 얘기도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 오늘 시간 없어서 못 다드리고 다음에 시간 나면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이야기 속에서 결론이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그 당시에도 수많은 총각이 있었지만은 정말 그 영혼을 만나서 그 딸을 그 이모가 소개시켜서 만나게 했는데, 자기는 안 될 때 너무 올라가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 생각을 가지고 오직 이 시간에 내 저 여자를 저 아가씨를 내가 전도하겠다, 이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전도하다가 전도하는 게 오히려 마음을 상하게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마음에 들어가지고 전도를 너무 성경을 잘 가르쳐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다니엘서도 잘 알고 성경을 자식을 잘 가르치는지 쏙 빠져가지고, 그래서 결혼하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 당시 수많은 총각들이 정말 박사학위 받은 사람 미국에서 뭐 수많은 청원이 들어왔지만 다 거절하고 인간된 사람 한 사람 골라서 결혼하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그렇게 결혼했어요. 처음엔 반대도 많았죠. 나중에 자세히 좀 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충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말 아마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앞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을 우리에게 정해 주시든지 우리가 내가 생각한 내 환경에 내가 적응하면서 내 뜻대로 살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환경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살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믿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가져야 할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 나올 때 우리 목회 소명서 막 쓸 때 저는 물처럼 살겠습니다 그런 글을 적은 적이 있어요. 물은 어떤 그릇에 붓든지 그 모양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길쭉한 그릇에 부으면 길쭉한 모양으로 바뀌고 납작한 그릇에 넣으면 납작하게 되고 쭈그렁 그릇에 넣으면 쭈그렁 모양으로 바뀌고 하나님이 내 목회 나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떤 환경에 나를 두시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곳에서 나는 그것에 순종하면서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고 목회하겠습니다 라고 그때 적은 기억이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이제 신념이 있는데, 물론 성경 말씀 따르지만 그 외에 또 좋은 시가 하나 있어서 하나 소개시키고 마칠까 합니다. 호는 상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상촌 신흠이랍니다. 신흠이라는 분이 쓴 칠언사시가 있습니다. 칠언사시라는 말이 7개 단어로 된 4줄로 된 시라는 건데, 이 신흠이라는 분은 정말 그 조선 4대 문장가로 하는 사람으로 뽑히고, 또 지금 소개하는 이 시는 그 퇴계 이황이 자기 생애 신조로 삼은 시이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시 중에서 아주 좋은 시로, 명시로 또 뽑히기도 합니다. 이런 거죠. 제가 한문을 뭐 잘 모르지만 이건 너무 좋아서 그냥 외웠어요. 동천년로 항장곡하고 매일생한 불매향한다. 월도천유 여본지리 유경백별 우신지 한다. 이게 뭐냐? 동은 오동나무를 말해요. 오동나무는 이제 오동은 천년을 늙어가도 항상 곡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오동이라는 말은 오동나무로 만든 악기를 말해요. 거문고, 가야금을 말해요. 오동나무는 그렇게 만든 이것은 천년일지라도 늙어가도 그 소리를 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매일생한 불매향이라, 이 말은 매화는 일생을 아주 죽게 산다 할지라도 그의 향기를 팔지 않는다, 절개가 있다 이 뜻이죠. 그 다음에 월도 천유 예본지려, 월 달은 월도 천휴, 이지러질 휴잖아요. 그래서 1000번을 기울고 이지러진다 할지라도 그 달의 본질은 남아있다 이거예요. 달이 뭐 초생달이 되고 금음달이 된다 해도 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경백별 우신지라, 버드나무 유자죠. 버드나무 줄기는 가지 말이에요. 100번을 꺾여도 또다시 새 가지가 우신지 나온다 이런 말이에요. 이분이 이제 임진왜란 때 살던 그 분인데 정말 이 시를 썼는데, 오늘날 이 목회자들도 정말 이 시의 사상을 오늘날 신앙적으로 본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언제를 살더라도 나는 목사로서 언제든지 내 입에는 주의 복음을 내가 가지고 살겠다. 내 소리는 언제나 낸다. 어딜 가든지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지 않겠다. 두 번째, 내가 아무리 어렵게 산다 할지라도 정말 매화가 향기를 팔지 않듯이 정말 진리를 배반하거나 신앙을 그만두거나 이 목회를 그만두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또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향한 어떤 그 인식이 잘못된다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 있었는지 나의 정체성,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나무 무리의 본질은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되겠다. 또 하나, 아무리 큰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꺾이고 또 꺾인다 할지라도
다시 솟아난 이 버드나무 가지처럼 우리가 최후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언제든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나는 믿음을 간직하자. 그런 신앙을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지 우리 게즈바이처럼 또 요셉처럼 또 이 시에 나오는 신음의 마음처럼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참으로 굳은 믿음을 간직하시다가 정말 주님 앞에 담대히 서는 그리고 칭찬듣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